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올 한해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여러분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는 헛되이 여러분 시간을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가득히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 정말 알차게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저 여느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듯이 또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를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려고 여러분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긴요? 사랑하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뭔가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정이 여러분 행복이 넘치고요.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 기대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대화도 나누고요. 그죠? 또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야만 여러분 그럴 때 사랑이 싹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0편 107편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기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 기대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얼마만큼 누리게 하시느냐 하면 가득하게 채워질 만큼 이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옥 같은 인생이 또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아프신 분들은 아픔의 위기에서 여러분 건져내실 것이고요. 또 사업장이 어렵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실 것이고요.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내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 몰라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버지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막과 같은 강야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도 안식할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 줄이고 목말라서 여러분 우리가 늘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우리의 인생살이. 참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그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 이렇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아멘. 그리고 그 위기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실족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고요. 또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우리가 방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황을 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 거주할 성읍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거주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을 주실까?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위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감사해요. 아멘이라고 해서. 그런데 목사님 없으면 좋지. 어떻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위기와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고난이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잠깐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도 모른 채 여러분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위기와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공감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요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거야. 인가 옹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솔직해서 좋아요. 재수 없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소리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안 나오면 설교를 마치려고 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재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여러분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위기와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못난 부분을 깎으시는구나. 다듬으시는구나. 나의 교만한 부분,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교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깎으시고 다듬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다 고난이 있었고요.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게 되면 얼마나 지도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놀라운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탄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40년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부를 누리며 그렇게 정말 누구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의 인생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버려진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다듬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그죠? 이제 내가 너를 쓸 수가 있게 되었구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총리 대신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듬어질 만큼 다듬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을 기록할 만큼 끝없는 연단과 또 고난과 위기와 죽음의 그 골짜기까지 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24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로 다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아멘. 장인이었잖아요. 사울의 장인,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다윗은 그 장인으로부터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인 누굽니까?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승리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사울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아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군대들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 다윗 하나를 잡겠다고요. 그렇게 총동원해서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들로 산으로 동굴로 그렇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원수 관계였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을 살려두면 우리의 적이 된다. 죽이자.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를 해요. 침을 찔찔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난 부분들이 이제 갈고 다듬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강한 존재가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알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금 같은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위기와 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를 더욱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의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이에요. 네, 작년에 하나님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힘으로 실어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첫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 말씀 중에 여러분 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 내 인생 가운데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시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 지금 걷지 못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누워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걸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보고 끓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이고요. 또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팠다가 죽게 되었다가 여러분 살아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팠다가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안 아프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둘 중에 택하라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자유의지권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아팠다가 나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으면 약이 좋아서 나았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이 발달이 되고 좋은 약을 여러분 개발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심의 은혜예요. 우리는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건데 내가 약이 좋아서 나았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못되게 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을 쉬고요. 또 걷고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듣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안 나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나 앞에
차가 옆에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문학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어요. 말하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또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만일 볼 수만 있다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기적을 보면서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색깔도 몰라요. 빨간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그리고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낮이 뭔지 밤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그죠? 맨날 보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주가 얼마나 강활합니까?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행성들이 여러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에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별들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구에 이제 대기권을 만들어 가지고요. 만드셔 가지고 설령 그것들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대기권에 부딪힐 때는 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것을 조그만 운석으로 돌덩어리로 땅에 떨어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은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기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놀랍고도 구체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우주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주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죠?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 서툰 기도 아니 신음조차도 여러분 들으시고요.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 해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신은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무함마드예요. 자, 이슬람교 교인들은요. 그 창시자 무함마드를 신으로 여기고 섬겨요. 코란을 만들어가지고 코란을 그 무함마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불교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누구예요? 인도의 왕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신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다 죽었어요. 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교주가 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 그 어떤 종교와 다른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진리가 하나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현순이가 또 다른 이현순이가 있다고 해서 똑같습니까? 같아질 수가 있어요? 나는 나고요. 그는 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모든 종교는 진리가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가 있는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렇게 너무도 정확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안 사용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찬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해는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실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새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새해 문을 기적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올 한해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실 건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행할 일들이 있어요. 행하겠습니까? 안 행하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신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아픈 분들은 치유가 되고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새해도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 한 해를 멋지게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나갈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2023년에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구원받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단송하겠습니다.